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9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마가복음 9장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곳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할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에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이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위탁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서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 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시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놀라 서로 말하되 그러므로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우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복음서를 통하여 주님을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매일 대할 때 태초부터 종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고자 하신 모든 진리와 하나님께 속한 모든 영광을 이렇게 사건들로 기록들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 눈앞에 배운 예수님을 주님 그저 멀리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또 설명을 듣고 우리 마음속에 더 상세하게 주께서 예배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귀한 안목을 열어가며 주님을 더 친밀하게 알아가고 하루를 주신 이 삶의 현장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대화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결단을 하며 결정들을 선택을 하며 그렇게 하루를 주님 뜻으로 채워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시고 눈뜨며 시작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주의 말씀을 보고 주님과 대화 나누는 그 시작이 이 하루 중에서 잠시도 끊어지지 않도록 쉬지 않고 주님과 대화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이 첫 시간을 복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가까이서 만나 주시고 친히 음성 들려 주시고 마음에 확신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새벽을 깨운다는 그 패턴을 여러분이 유익하게 잘 누려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주님을 마주하는 겁니다. 내가 어느덧 몇 년째
평생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몇 년째 참여했을 때 이게 더 이상은 막 그 망설여지지 않는 눈을 딱 뜨면 바로 몸이 일으켜지는 상태. 이게 이제 내 몸에 익은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돼야 우리가 새벽 성도가 될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근데 그거는 의지를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한 수개월에서 몇 년까지는 고통스럽습니다. 몸이 밤새도록 올빼미로 살다가 새벽에 잠드는 패턴을 가졌던 사람은 정말 하루 종일 졸고 어디 가서나 졸고 죽을 맛이 돼요. 근데도 우리가 하면 이거를 내 몸에 정착시켜 놓으면 여러분 평생에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는 일이 아주 용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눈 떠서 이렇게 다 걸어서 오시거나 차를 타고 오시면서 계속 주님과 마주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주님과 마주하시고. 우린 이제 제일 처음에 도착하면 찬송부터 하잖아요.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고백한 믿음의 고백들, 거기다가 곡조와 운율을 입혀서 우리가 주님을 이렇게 마주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 속에 진리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찬송가에 실려 있는 모든 곡을 다 익히면서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도 굉장히 복된,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지식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마주한 자리인 거예요. 내가 주님을 마주하고 주님의 이름에 찬양을 돌리는 시간. 그게 또 기도 시간이기도 한 거예요, 이게. 내 영혼이 주를 만나 뵙는 시간이니까.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경건은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다. 새벽 눈 떠서 준비하고 차를 타고 오고 걸어오고 나오는 그 시간부터 주님과 계속 직면하고 계신 거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읽고 신앙 고백을 하고 말씀을 읽어요. 말씀은 주님의 얼굴이요, 주님의 미소요, 주님의 명령이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우린 말씀을 읽으면서 항상 주님을 뵙는 거예요. 환상을 볼 생각을 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단순한 일인데 그게 어느 나라의 기독교가 전파되는지 그게 어려워요. 왜 그러냐? 우리가 죄로 미혹돼 있기 때문이에요. 미신에 쩔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번쩍번쩍 하는 걸 보고 왔으면 그게 대단한 믿음인 줄 아는데 그거 위험한 믿음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영계는 성령님만 활동하고 계신 곳이 아니고 마귀도 하나님인 채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데 우리가 그거를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번쩍거리는 거 볼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살아계신 내 하나님의 음성이 매일 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뵙고. 주님과 데이트를 하려면 혼자 벽 쳐다보고 면벽하고 명상하고 혼자 밤새도록 중언부언하면서 기도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대상을 만나는 거니까. 성경을 읽고 하루에 3장 읽는 게 풍성한 분량으로 주님을 뵙니다. 그죠? 여러분이 보기에도 그렇잖아요.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하루 동안에 읽어집니까? 그리고 그것이 맥락으로 이어지도록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세분화되지 않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되지 않게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이 내 안에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면서 웅장한 드라마로 느껴지게끔 주님이 그 모든 일을 주도하신 하나님께 저절로 신뢰가 가고 하나님이 막 위대하게 느껴지고 그 하나님 일만 생각하면 막 가슴이 벅차고 이 수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최종 목적이 그거예요. 성경을 본문을 읽어가면서 내가 읽어가면서 어떤 다른 도구도 없이 읽어가면서 주의 성령께서 채워주시는 그 기쁨과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입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그 과정이에요. 모리아산 그 예수님의 갈보리산 아닙니까? 거기가 갈보리산에서 2000년 후에 있을 일을 미리 견학시키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에게 알려주시고 그가 무르익은 육체는 쇠하여 가고 말할 수 없이 죽음이 가까워지지만 그는 어느 때보다도 또렷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인지해서 늙은 종에게 이삭의 신부감을 구해오라는 그런 유언도 남기고 그리고 평생 가나안 땅에서 땅 한 평 욕심내지 않았던 사람이 막벨라 굴을 값주고 사서 믿음의 표적으로 세우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다.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태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 일은 너무나 본질적인 일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고 너무나 행복한 일이고 우리를 가장 가치 있게 만드는 일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들을 때 이게 이제 내가 내 목소리로 통성 기도해야 되는데 거기 너무 꽂혀 계셔가지고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풀어가시는 대로 하자고요. 저도 어떤 날은 설명을 좀 많이 하고 싶은 날이 있고 또 최대한 여러분의 그 통성 기도할 시간을 확보해 드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15분, 20분이 길지는 않아요. 근데 하루 중 기도 내가 쏟아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그때만 기도할 생각을 한다면 그게 짧지만 그렇게 하나님 우리 주님하고 이렇게 기조를 열어가지고 돌아가셔서 집으로 가시면서 하루를 지내시면서 기도는 멈추는 게 아니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말 그대로예요. 우리 주님과 계속 대화하면서 하루를 채워가는 거,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이렇게 마음이 쫓기지 마시고 강박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을 주로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본문의 말씀을 속에서 주님을 뵙잖아요. 그러면 그 읽은 말씀 설명 들은 내용을 가지고 느껴지는 거, 깨달아지는 거, 그리고 잘 못했던 거 이렇게 알아보니까 내가 여기 맞추지 못하고 살았네 하고 깨달아지면 그거 자백하셔야 돼요. 자백하고 하나님 이렇게 결심합니다. 또는 하나님 이렇게 좋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듭니다. 이렇게 자기의 희노애락 전체 감정을 다 말씀드리세요. 그걸로 기도를 채우세요. 그게 진짜 제일 중요한 기도니까. 그리고 필요한 거는요, 말을 많이 해야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 분명히 아십시오. 필요한 거는 이렇게 하루를 지나가면서 누가 내 자녀가 생각이 나요. 내 자녀 그 애틋한 마음으로 자녀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 이게 필요합니다. 채우세요. 그냥 그렇게 말씀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몇 시간씩 앉아갖고 죄야 주실 때까지 멈추지 않겠습니다. 이거는 중언부언하는 이방인의 기도예요. 우리 기도는 초점이 거기 있는 게 아니니까 주님과의 사귐에 집중하시고 그 신뢰관계가 이루어졌으면 필요한 거는 생각할 속에서 툭툭 생각날 때마다 누가 얼굴이 딱 떠오른다. 주님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주님 그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서부중앙교회가 경건이라는 것을 추구할 때 어떻게 추구하면 좋겠는가? 저는 이 새벽을 시작해서 하루를 기도로 꽉 채우는 경건, 말씀이 나를 지배하는 경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하고 또 그 속에서 충만한 성령 충만한 기쁨을 늘 맛보시는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안개 속같이 모호한 곳에서 방황하며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성령께서 내 기뻐하시는 일을 따라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대로 마음속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이렇게. 자 9장을 딱 열면 앞 1절이 앞장에 있는 8장 끝에 있는 장면과 연결되는
기록이죠. 왜 그러냐면 이런 말이 있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여기 있는 몇 명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오는 거 어떻게 본다는 거야? 여기서 엉뚱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이단들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은 너무나 명백하게 이 주님의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이게 바로 연결시켜놨어요. 마가는 이게 마가의 탁월한 점이에요. 2절을 보니까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로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죠. 그러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12사람 중에서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 그 영광을 눈으로 직접 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세워져서 그래서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것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이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귀하였더라.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다른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일을 이야기를 나눠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거를 이제 이 세 제자가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록을 왜 해주셨냐?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대한 약속이기도 한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핍박과 고난과 이게 환난을 겸하여 이 길을 가잖아요. 십자가의 길이니까. 그때 우리 가는 길에서 우리가 낙심하거나 겁먹지 않도록 하늘 영광을 열어서 우리 마음속에 딱 하고 새겨주시는 그 은혜가 인생 속에서 있다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져라. 천국의 영광을 보고 온 날. 사도 바울은 세 번째 하늘로 이끌러 갔다. 그 방식으로 갔다 오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을 살면서 그런 하나님이 주시는 내 지평을, 믿음의 지평을, 시야를 확 열어주시는 천국을 보고 온 느낌을 주신다는 거예요. 기대하고 소망하고 늘 살아가셔라. 그걸 찾아서 그거 어디서 번쩍거리는 걸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막 이리저리 끼웃거리고 다니지 말고 말씀 읽으면서 여러분의 현실에서 그냥 차분히 살아가시면 돼요. 정하신 날에 주십니다. 그러면 밑에 남아있던 9명은 주님이 버린 거냐? 왜 3명만 데리고 가서 그걸 보여주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보고 왔으면 목격자와 증인이 생긴 거고 그 일은 진실한 거잖아요. 2-3 사람의 증인이 다녀왔어요. 아, 내가 안 가봤으니까 나는 인정하지 않을래. 못된 거죠, 그거는. 2-3 증인이 보고 왔으면 실제하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이고 그거를 신뢰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지혜로 어느 땐가 내게 필요한 날에 나도 거기 동참하게 하신다는 이렇게 착한 마음이 돼야 돼요. 왜 3명만 데리고 가? 이러고 밑에서 그 다음부터 이제 실제로 그 9명이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삐져가지고 승질 나가고 씩씩거리고 앉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맨날 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이야? 이러면서 9명이 씩씩거리고 승질 나 있다가 정작 자기들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순간이 왔어요. 귀신 들린 아이 아버지가 우리 예수 좀 살려주세요. 데리고 왔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야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얼마 전에는 됐죠. 예수님이 권세를 입혀서 각처로 파송하실 때 주님의 그 권능이 이들을 지탱해 줬을 땐 됐어요. 근데 그게 자기들 주머니 속에 들어온 무슨 자기가 소유한 물건인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 그리고 못된 마음으로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데리고 간 것에 대해서 씩씩거리고 있는 그 마음에 어찌 권능이 나가겠냐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서 땀을 삐질삐질 흘리는 거예요. 막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는 찰나에 예수님 내려오셨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적으냐 이러시면서 주님이 쫓아내 주심으로 상황이 일단락됐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순간에 얼마나 곤혹스러웠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막 해도 안 되고 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이게 조용히 와서 예수님께 여쭙죠.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이유를 알아야죠. 좋은 태도예요. 그죠? 우리는 왜 안 된 겁니까? 알아야죠. 그래야 그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주님이 믿음으로 하는 거다. 너희가 믿음이 적은 연고다.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능력은 너희 속에 무슨 이미 따놓은 뭔가처럼 소유된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공급받아야 되는, 너희가 불평하고 9명이서 씩씩거리면서 앉아있는 틈에 어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겠느냐 이런 얘기죠.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마음을 잘 살펴야 돼요. 차출돼서 특별하게 먼저 보고 온 3명이나 앉아서 기다리는 9명이나 동일한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주시는 것을 부러워하고 샘내지 말고 배아파하지 말고 내 분량에 대해서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풍요 속에서 나를 향하신 약속도 풍성하다는 것, 단 한 부분도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고 자꾸 사람끼리 비교해갖고 샘내거나 화나거나 씩씩거리고 있으면 내 손해예요. 교회 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주님, 늘 약속 속에 성령 충만한 그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요청하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망신을 당해본 경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경험이라는 거예요. 그 난다긴다는 베드로, 맨날 1등 하겠다고 설치던 베드로도 사실은 가장 처참하게 자기가 이렇게 체면이 구기는 일, 평생 다른 제자들 앞에서 소리도 못 내 부끄러운 일을 경험하잖아요. 주님을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서, 그것도 십자가 앞에서 부인했던 사람 베드로 이렇게 딱 찍혀 있는 거예요.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이게 복입니다.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할 때마다 일평생 한 번도 스스로의 가장 부끄러운 바닥을 이렇게 들키는 일 없이 우아하게 세련되게 사람들 앞에서 다 뭐 스타처럼 그 산 거는 결코 복이 아니에요. 복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이단 중에 박태선 씨가 있어요. 이 우리 교단 설립자인 김치선 목사님 교회 신자였어요. 이 사람이 은사를 체험하고 나서 뭐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치선 목사님이 처음에 이분한테 굉장히 어떤 귀하게 여기고 담임 목사로서 그를 막 격려하고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놀랍게 주신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하라고 격려하고 그에게 권위를 입히시기 위해서 장로 임직까지 줘가지고 공식화시켰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김익두 목사님 못지않게 어마어마한 기적의 사람이 돼버렸어요. 근데 변질이 됩니다. 교만이 들어가고 자기가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된 거예요. 박태선이가. 그런데도 기사와 표적이 멈추지 않으니까 그 교만의 끝을 다니는 거죠. 만약에 그가 삐끗했을 때 그 능력이 자기한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이런 방식으로 한 번이라도 정말 땀나게 좌절을 경험했으면 그따위로 안 가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가죠. 김익두 목사님은 그런 경험을 했어요. 자기가 예수님 흉내낸다고 뭐 무리를 걷겠다고 하면 뭐 그 어떤 형태든 그 제가 기억은 안 나지만 기적을 시험해 보다가 처참하게 망신을 당합니다. 그게 안 보이는 사람은 고치겠다고 했는데 막 했는데 안 되는, 딱 요 장면을 그대로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안 되나 주님께 여쭙고, 그 처참한 좌절, 내게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능력은, 그거를 깨닫게 하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 근데 박태선은 그걸 안 주셨는 거예요. 브레이크가 안, 그냥 내리달려서 멸망의 길로 치다가 간 거 아닙니까? 그게 이단의 교주가 됐다는 건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내 한계, 나의 부끄럽고 이렇게 체면 깎이는 그
바보 같은 모습이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방어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그거 교만이고 그것도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께 면박받고 주님께 책망받은 그 다른 사람 앞에서 그거를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감사하셔야 되고 시인하셔야 되고 스스로도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갈 때 가장 복스러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게 안 되니까 설치다가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주님을 면전에서 저주의 맹세까지 하면 모른다고 한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 자기 생각으로 설치다가. 근데 베드로는 그날 그렇게 굴러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사람이 돼요. 목소리가 잦아들어. 전에는 왁왁왁 뭐 이러고서 딴 사람 말도 못하게 했었는데 갈릴리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는 목소리가 차분해서 조용해졌습니다. 물론 그럼에도 얼뜻얼뜻 베드로 기질이 나오긴 하지만 많이 다스려지는 거예요. 그게 행복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죄의 기질이 머리를 쳐들 때마다 꺾어버리시는 주님의 그 다루어 주심이 나에겐 복이다. 기억하시고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10장에 가서는 이혼에 대한 거, 어린아이들 축복하신 거, 부자 청년 이야기 뭐 이렇게, 그리고 죽음과 부활을 또 얘기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주님의 모습을 뵙습니다. 또 공식 강단을 통해서 설명받고 강조한 내용에 저런 점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다. 내 자존심과 체면이 제일 중요하게 여겨갖고 그거 조금이라도 흠집나면 자존심에 조금이라도 상처나거나 체면이 좀 구겼다 그러면 교회도 필요 없고 사람도 필요 없고 하나님도 필요 없어. 막 승질이 나갖고 뭐 어쩔 줄 모르. 이거 아직 자아가 펄펄 사는 거니까 주님 내 자아 죽이게 해주세요. 여기 변화산 밑에서는 진짜 중요한 복이 내려온 거예요. 변화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서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그랬던 베드로 못지않게 변화산 밑에서 망신을 당한 복, 내 한계를 본 그리고 주님의 해결책을 설명들은 그 복이 얼마나 뛰어난 복인가 기억하시고 주님과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대화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주님과 계속 동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평안케 하시고 기쁨에 가득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잘 나갈 때가 아니라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인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 때 진정으로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이 진리를 깊이 오늘 묵상하게 하시고 내가 지금 내게 주시는 깨달음들, 마음들, 느낌들, 감정들을 주님과 목소리를 내어 대화하게 하시고 종일 그런 주님을 모시고 하루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순간순간마다 기도할 때 그 모든 기도에 필요에 응답하시고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